지금 저 난방이 안 돼가지고 지금 좀 실내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로의 체온이 지금 이제 난로가 돼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이라서 원래 3층이 우리가 법당인데 지금 임시로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2층이긴 한데 분위기는 3층하고 비슷하죠, 그죠? 예. 헷갈리실 거예요. 2층인가 3층인가.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법당 공사가 아마 다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에는 3층 법당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층 법당 한번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많이 넓어졌죠, 그죠? 많이 넓어져서 지금 이렇게 이제 오밀조밀 이렇게 모여서 법회를 하는데 거기서 널찍널찍하게 앉으셔도 충분히 이제 앉을 자리가 많을 것 같아요. 좀 기대하시고 또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법회 놓아버리기는 몇 페이지냐? 173페이지 12단계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죠. 그죠? (12단계)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입니다. 그죠? 아나파나사티 수타 호흡 명상 경에서는 호흡 명상 아나파나사티를 16단계로 나눕니다. 16단계를 나누는데 그 중에 저희가 앞 시간에 11단계까지 다뤘었고 오늘은 12단계입니다. 12단계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입니다. 이모짜얌 찌땀입니다. 법의 집 잠깐만 줘보실래요? 법의 집은 어떻게 되는 모르겠네. 예. (173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경전에서는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들이쉬려하며 공부 짓고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내쉬려 공부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음을 해탈케 하면서 또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거는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고 할 때, 마음을 해탈케 한다고 할 때, 시메탈인데, 선정을 얘기합니다. 선정에 드는 것을, 마음을 해탈케 한다. 또는,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앞 단계에서는 어떤 니미따에 관한 어떤 설명이라면은, 12단계에서는 니미따를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12단계에서 다뤄집니다. 즉, 호흡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개발하다 보면, 처음에는 5가지 감각 영역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보이는 것도 어느 가면 보이지 않고, 또 들린 거 들리지 않고, 또 냄새 맡는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맛보는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감각이 들숨과 날숨이란 호흡에 대한 어떤 감각만 남게 됩니다. 저런 소리조차도 어떻게 하면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다른 5가지 감각 중 안이비설 신에 해당하는 그런 감각 중
이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들숨과 날숨이라는 호흡에 대한 어떤 감각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차리다 보면은 호흡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집니다. 호흡 명상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지고 행복해지죠. 이게 뭐, 이 책에서는 뭐 아름다운 호흡을 경험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호흡이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지고, 호흡 명상하는 게 아주 즐거운 경험이 됩니다. 그렇게 즐겁게 몰두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지막 남은 5가지 감각 중 호흡에 대한 느낌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면서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고 남은 마지막 남은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제6식이라고 하죠. 순수한 어떤 마음의 영역이 니미따라는 보통 일반적으로 빛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니미따가 순수한 마음의 반영인 니미따가 빛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더 호흡을 통해서 경험하는 즐거운 행복보다 더 정제된 어떤 행복이랄까, 평화, 어떤 희열에 찬 그런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니미따,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니미따가 이 마음이 아주 부동해지고 더 평온해지면은 이런 니미따가 더 아름답고 더 빛나게 됩니다. 흔히 뭐 표현하기에는 아주 정말 아름다운 보름달처럼 같은 그런 니미따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더 빛나기 때문에 더 이제 자기 주의력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그런 니미따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게 되거나, 또는 니미따가 우리를 완전히 감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블랙홀 같은 경우에도 블랙홀에서 어느 정도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블랙홀에 쑥 그쪽 빨려든다고 하잖아요. 그 영어를 뭐라 하죠? 그게 무슨 블랙홀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딱 거리를 쓰는 용어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니미따가 아주 밝고 빛나고 아름답게 됐을 때, 그럴 때 니미따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또는 니미따란 빛의 형태로 나타난 니미따가 우리를 완전히 감싸버리게 되면서, 그러면서 선정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정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을 고요하고 편하게 개발하면서, 그러면서 탐진치를 소멸시키게 되는데, 가라앉히고 소멸시키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선정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8정도를 얘기할 때, 8가지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8정도를 얘기할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8번째가 정정입니다. 바른, 삼마삼마디, 바른 삼매, 또는 바른 선정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8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맨 마지막 정정을 사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법에 있어서도 이 팔정도 중에 이 마지막에 바로 이제 이런 바른 삼매, 바른 선정이 나옵니다. 흔히 불교 수행에 있어서 뭐 다양한 방법의 수행법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수행법이 있고 그 수행법들이 조금씩 변형되기도 하지만 이게 바른 불교적인 의미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바른 수행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팔정도가 됩니다. 팔정도에 입각해서 팔정도 8가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은 불교 수행, 깨달음이 이르는 불교 수행에 이르러서 완결된 완전한 수행법이고, 만약에 그 수행법이 팔정도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으면 그게 완전한 불교 수행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 팔정도 중에 한 요소로서,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나온 요소로서 있기 때문에, 이 불교, 수행으로서 이 완결되려면 사실은 이런 바른 선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표현할 때 보면은 위모자암 찌따함 이래야 됐거든요. 흔히 이제 위모카 할 때, 뭐 해탈,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제 위모카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이제 목샤라고 하기도 하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여기서도 나와있지만, 이게 이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을 얘기할 때도 이런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탐진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또는 5가지 감각 영역으로부터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또는 5가지 장애로부터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그런 경지이기 때문에 이런 위목화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때는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런 탐진치, 5가지 장애, 또는 5가지 감각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경지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런 이 선정의 경험의 바탕을 두고 나서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알아차림이, 사티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실 때도 보면은 초선, 2선, 3선, 4선정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주 밝고 강력해지고 청정해지고 다루어지기 쉬웠을 때, 이때 그렇게 강력해지고 밝아진 마음을 가지고 신통을 개발하고 나중에는 번뇌 소멸로 그런 강력해진 마음을 돌려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정의 상태가 아주 장애가 사라진, 아주 강력해진 그런 어떤 강력하고 밝아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번뇌를 소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선정에 대해서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또 수행의 어떤 상태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상태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명상을 하고 또는 수련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 뭐 유체이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뭐 유체이탈이 되는 게 이게 선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유체이탈 뭐 수다업과가 돼야 유체이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게 신기한 경험이기 때문에 뭐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명상을 통해 개발되는 마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뭐 어떤 상태를 경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게 탐진치 5가지 장애가 완전히 일시적으로나마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죠.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강력해지고 아주 깨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언가 경험했는데 탐진치는 그대로 있고 5가지 장애는 그대로 있다 이러면은 그게 불결적인 의미에 있어서 별로 의미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무리 신기한 경험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탐진치 또는 5가지 장애가 사라져서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깨어있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저희가 명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이제 방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하려면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흔들림 없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극대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주 행복해지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선정이 아니더라도 그게 결국은 마음속의 탐진치가 점점 가라앉았기 때문에 탐진치를 뭐 5가지 장애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5가지 장애가 점점 가라앉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아주 극대화되는 게 선정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완전하게 알아차려 있고 고요하고 바위처럼 안정적인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선정 자체가 아주 고요하고 편하고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출가 생활이랄까? 수행에 또 전념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도 나름대로 재밌는 것들이 많잖아요. 즐길 거리도 많고, 재밌는 영화도 있고, 사람들은 연말 되면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해외도 가고, 이렇게 이제 즐길 거리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 낭시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놀거리도 없고, 또, 부처님 낭시 같으면 숲에서, 동굴에서, 즐길 거리도 없는 곳에서도, 그런 수행자들이 수행을 아주 즐겁게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수행에서 생기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서 생기는, 밖에서 얻게 되는,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킴에서 생기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내면에서 생기는, 내면의 어떤 고요와 평화에서 생기는 그런 행복들 있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킴에 생기는 그런 즐거움이 없어도 훨씬 더 평화롭고 즐겁게 그런 고요한 어떤 적정처에서 수행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정을 경험하고 나면은 여기도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세상에 대한 좀 매력이 별로 없어지는 것이죠. 바깥의 어떤 그런 이런저런 즐길 것들이 별 큰 의미가 없어지고, 여기 상대적, 즐거움이라는 게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내가 즐겁다고 여기는 게 있는데,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있으면은, 그 전 거는 별 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제 좀 춥게 이제 이렇게 이번 주에 법회를 하다가 다음 주에 다 이제 위에 올라가서, 제대로 된 갖춰진 아주 아름다운 법장에서 딱 법회를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행복하거든요. 근데 여기 살다가 더 엇거리들이 해서, 이제, 더 좋은 법당에 가면은, 이제, 내가 원래 이제 즐겁게, 공부했던 법당이 그렇게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모든 게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것이라,
이런 세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행복보다 더한 이제 그런 행복이나 평화를 경험하게 되면은, 이건 별거 아니구나. 그거는 실제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을 하는 분들도, 이 선정이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명상을 해서, 명상의 맛을 알고 즐거움을 알게 되면은, 여기서 빠져나가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평화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맛 때문에 이제 또 우리 명상, 수행을 좀 놓기가 힘든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선정 이전에 어떤 그런 명상의 즐거움도 그럴지인데, 선정이라고 하는 아주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은 이런 상태 같으면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선정이라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바른 견해의 바탕을 두고 이런 경험을 해야지, 제대로 이 선정의 경험이, 번뇌를 소멸시키는, 탐진치를 소멸시키는 이런 데 제대로 이용될 수 있지만은, 가끔 가다 보면 이게, 이런 불교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예를 써놨는데, 다른 전통에서, 예를 들면은 그런 기독교 전통에서도 보면은, 중세, 아무튼, 무슨, 성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험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좀 신기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합일이 된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전통에서도, 힌두교 전통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신과의 합일이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우주와 합일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제. 또는 그 자체를 깨달음을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아주 경험을 바른 견해가 없는 경우에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난다, 또는 신과의 합일이다, 또는 우주의 본질을 깨닫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바른 견해를 가지고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경우에는 선정을 경험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런저런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그런 나름의 지혜랄까, 또는 경험을 기록해 놓은 그런 어떤 문헌들도 제법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이제 흔히들 성자라고 칭하는 이런 경우도 제법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험들을 이 범부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따리 마누사 담마라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뛰어넘는 대단한 경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어떤 선정의 행복, 깨달음은 아니지만은, 깨달음과 아주 유사한 어떤 그런 행복이라고 해서, 그래서 경전에서는 삼보디숙화라고 해서, 삼보디가 삼이 이제 바르다 이런 의미거든요. 보디가 이제 깨달음이라는 뜻인데, 숙화가 행복이라는 뜻이고, 삼보디 숙화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른 깨달음의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실제로 바른 깨달음은 아니지만은,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어떤 행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전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정의 상태가, 번뇌의 뿌리, 탐진치의 뿌리가 뽑힌 건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그런 탐진치가 완전히 가라앉은, 5가지 장애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순간만은, 탐진치가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불교적인 악마를 마라라고 하거든요. 그 마라가 접근할 수 없다. 마라란 게, 뭐 그런 존재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이 탐진치, 5가지 장애, 이걸 마라로 표현하거든요. 이런 번뇌를 마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번뇌가 이런 상태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그 선정에 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좀 장애들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탐진치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에고라고 할 수 있겠죠. 나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에고. 근데 이제 이런 에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탐진치가 일시적으로 소멸됐다는, 에고가 일시적으로 소멸됐다는 것이거든요. 에고가 일시적으로 기능을 정지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선정이 드는 과정에 있어서 에고가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두려운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내 자신이 소멸하는 어떻게 보면 과정을 선정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존재가 소멸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위험에 처하면 어떻습니까? 살아야지 하잖아요. 이게 높은 곳에 있다고 아이고 나도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발을 한 발 빼잖아요. 하다못해 요 앞에 다리돌 전망대 있잖아요. 청사포에. 거기만 봐도 유리로 스카이워크가 있어가지고 다리가 유리로 돼 있잖아요. 유리 밑만 봐도 아이고 나 죽지 않을까 해서 이제 겁이 난단 말이죠. 결국은 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나라는 것 자체가 그 선정의 과정을 통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두려워서 사실은 이게 이런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이 선정에 들지 못하게 되는 마지막 또 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그 장애를 용기 있게 놓아버릴 수 있으면 그게 그렇게 해서 선정에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3단계부터는 선정에 들어왔다 나온 그런 경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들어왔다 나와서 어떻게 이제 하는 일종의 위파사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조에 대한 내용, 지혜를 개발하는. 그 13단계는 이 무상에 대한 반조, 14단계는 탐욕의 빗바램을 관찰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5단계는 소멸을 관찰하면서, 16단계는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 14, 15, 16이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어떤 이제 과정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단계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선정에 들어왔다 일단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선정 경험에 대해서 한번 반조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반조를 해보면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딴 게 아니라 이 책 제목처럼 선정이라는 것도 놓아버림을 통해서 일어났던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놓아버리는 게, 그중 놓아버리는 뭐가 핵심이냐. 그건 이제, 여기서, 마잠브라함스 두어 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과 아는 것. 그 중에 특히나 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집착하던 뭔가를 놓아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뭘 가지고 대상에 집착을 하잖아요. 차에 집착을 하고, 돈에 집착을 하고, 물건에 집착을 하고, 음식에 집착하던 대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집착을 하던 것,
그러니까 이제 집착을 하던 대상이 아니라 그 집착을 하던 것을 놓아버린 것이죠. 바로 에고, 자아라는 거죠. 그것을 놓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 우리 존재 자체가 모두 자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먹고, 내가 내 생명을 지키고, 다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가,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아주 존재의 가장 뿌리죠. 근데 그걸 놓아버리는 거죠. 이런 선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수련을 하더라도, 이런, 자아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이런 것은 없거든요. 자아를 이용해서 뭔가를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이 자아를 놔버리는 거죠. 뿌리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들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네 가지 단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13단계는 무상에 대한 반조입니다. 뭐 삼특상이라고 무상고 무아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무상입니다. 무상은 아니자라고 하죠. 아니자. 항상하지 않다. 계속 변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반려에서 아니자에서 A가 보통 이제 어떤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걸 빼면 니자는 여기서는, 신자들이 절에 스님들한테 가져오는 정기적인 탁발 음식을 이제 니자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기적으로. 매주 화요일, 매주 일요일, 이렇게 이제 항상 정기적으로 딱 갖고 오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탁발 음식들을 니자라고 하는데, 아니자는 그 반대라는 거죠. 정기적으로 딱 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는 것이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항상 있었던 게 뭐냐면은, 에고, 자아는 항상 있었던 것이죠.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하든, 화가 나든, 기쁘든, 뭘 하더라도 에고, 자아는 항상 있었단 말이죠. 항상 있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일상을 살면서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반조를 통해서 자아가 항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항상한 게 아니구나. 이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가 아니구나. 이런 어떤 아주 깊은 통찰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파사나라고 할 때 가장 깊은 차원의 위파사나라고 할 수 있죠. 무상에 대한 어떤 반조나 반조를 통해 지혜가 생기는 것도 차원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제가 명상을 하면서 아까 잠시 명상을 했잖아요. 앞 시간에 명상을 하면서 뭐 생각이 났다. 이거 무상한데 아침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지금 어디 순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명상할 때 일어나던 잡념이 그때는 계속되는 것 같은 지금은 뭐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죠? 이 생각이 참 무상하구나 이러면서 무상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죠, 그죠? 또는 내 몸에 대해서 한때 내가 피부가 너무 좋고 주름도 하나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주름도 생겨 피부가 노화가 되고 참 이게 내 몸이라는 게 항상하지 않구나 무상하구나 이렇게 뭐 무상에 대한 어떤 통찰이 생겨서 지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자기 몸에 대해서 집착하던 그런 마음이 좀 나아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도 또 일종의 이제
반조고 또 윗바사나적인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어쨌든 집착들, 탐지치들이 좀 놓아지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훨씬 깊은 게 이런 것이죠. 선정에, 들어왔다 나와서, 그러면서 자아가 사라지는, 항상 존재했던 자아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깊은 차원의 어떤 통찰이 되고 아주 깊은 차원의 윗바사나 수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독가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단계는 점차 사라짐에 대한 반조입니다. 여기서는 흔히 이제 니까야 번역하는 데서는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위라가 점차 사라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명상을 통해서 점점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어떤 5가지 감각 영역들도 점점 사라지고 그 몸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호흡마저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선정에 들어가면서 이런 이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던 이 자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이 사라짐을 통해서, 이것은 정말 이제 항상 나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것만은 항상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일시적이고 그리고 무상한 것이지만은 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아는 영원하다고 했던 것이 그런 어떤 선정의 과정을 통해서 사라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아의 뿌리를 두고 있던 그런 어떤 탐진치들이 다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랄까 이제 내 자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뭘 갖고 싶다. 물건에 대한 욕심도 사실 의미가 없죠. 자아가 없는데 누가 그걸 가져요? 성을 내잖아요. 누가 성이 나서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성을 낸다. 그렇지만은 그 성을 낼 자아가 없는데 누구한테 성을 내겠어요? 그 화는 도대체 그러면 화의 주인은 누구가 될 거예요, 이게? 욕심을 내든, 성을 내든, 이제 뿌리, 그것을 소유할 만한 어떤 자아라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집착들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위라가, 점차적 사라짐에 대한 반조를 통해서 또 이런 깊은 어떤 지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비슷한 관점이긴 하지만은, 소멸에 대한 반조입니다. 이건 니로다라고 합니다. 이게 항상 존재하던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떤 5가지 감각 영역이 사라지게 되고, 그 선정에 들어감을 통해서, 어떤 행함, 어떤 의지, 그리고 이제 의지의 뿌리가 되는, 자아가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된단 말이죠. 소멸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체가 굉장한 인식의 전환을 갖고 오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아의 소멸의 측면도 있지만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괴로움 자체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처음에는 가장 좀 거친 차원의 괴로움들을 없애게 되죠.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어떤 거친 차원의 괴로움들을 처음에는 소멸시키면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상적인 마음 상태 정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점점 마음을 개발하게 되면서 탐진치가 점점 넓어지면서 마음이 좀 더 평화롭고 행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내면에서 생기는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점점 심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상이 더 발전해서 선정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 희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 5가지 장애가 일시적으로나마 완전히 가라앉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그 가라앉는데 비례해서 이런 뭐랄까 이제 아주 대단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희열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가 평소에 얼마나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괴로움 속에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 감옥 속에 내가 갇혀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평생 이제 감옥에서 살던 사람, 감옥에서 태어나서 평생 감옥에 있던 사람은 그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옥 밖에 어떤 삶을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려고 또 좀 더 그 감옥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려고만 생각을 하지 감옥 밖에 나간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 한단 말이죠. 감옥에서 태어나 평생 감옥에 있던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이 이 감옥이라는 구석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의 세계로 가게 된다면은 자기 평생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처음으로 경험하는 자유랄까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 다음 16단계는 놓아버림에 대한 반조입니다. 놓아버림은 빠띠니사가라고 합니다. 팔리어로. 그 책 제목이 사실 놓아버리기잖아요. 놓아버리기인데, 결국은 불교 명상의 과정이 결국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놓아버리기입니다. 처음엔 좀 거친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나중에는 여기서는 아주 깊은 차원의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밖의 것들 많이 놓아버리게 되죠. 처음에 불자들한테 오해를 지키잖아요. 밖에, 살생도 하지 말고, 그리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사태능맹도 하지 말고, 그리고 술이나 중독성 약물도 마시지 말고, 이런 식으로 밖의 것들, 밖의 욕망의 대상들을 놔버리면서, 그런 걸 안 함으로 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죠. 보호를 하고, 이렇게 명상을 통해 마음을 쭉 개발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밖의 것이 아니라, 내면의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내면의 것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자아를 놓아버리는 것. 또, 여기서, 행하는 것, 의지를 놓아버리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는 것조차도 완전하게 놓아버리는 것. 이제, 이런 어떤,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내면의 것들을까지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어떤 놓아버림을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명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고통이라고 인식하는 고통도 있지만은 이 고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고통도 있단 말이죠. 평소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뭐랄까 이제 평생 그 아주 무거운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어떤 짐이 있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명상을 통해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어떤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다 보면은 아, 내가 정말 이제 괴로움 속에 쌓여 있었구나, 고통 속에 있었구나, 속박 속에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는 16단계에 걸쳐서 호흡 명상을 설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방법이죠. 저희가 앞 시간에 호흡 명상을 했는데 가만히 자리에 고요한 자리에 고요한 곳에서 자리에 이제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이제 호흡만 알아차리면서 이렇게 명상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단계적으로 쭉 1단계, 2단계, 쭉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아주 심오한 지복의 상태, 아주 행복의 상태에 이르고 나중에는 탐진치가 소멸되는 해탈에까지 이르게 되는 완결된 수행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이 16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12단계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을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개발해서 선정에 드는 과정에 대한 것이고, 13단계, 16단계까지는 선정에 들었다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은, 5가지 장애나 탐진치가 가라앉아서 마음이 아주 강력하고 아주 밝아진 상태, 가 됐을 때, 이제 이런 아주 마음이 아주 강력하고 청정해지고, 밝아진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4가지 측면에서 무상의 측면, 또는 점차적 사라지의 측면, 또는 소멸의 측면, 또는 놓아버림의 측면에서, 반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탐진치 5가지 장애를,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런 어떤 12단계에 이르는 이 선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정은 화약과 같고, 반조 또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지혜는 일종의 그 화약에 불을 붙이는 성냥과 같다. 이렇게 불꽃과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폭발이 이제 어떤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은 큰 폭발을 일으키려면은 2가지 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화약도 있어야 되고, 거기 화약에 불을 붙이는 불꽃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화약이 없다. 근데 내가 불만 붙인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큰 폭발이 나진 않잖아요. 화약이 없는데. 화약이 요만큼 이제 무슨 진짜 손톱보다 작게 화약이 때리면 푹 하고 끝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화약이 이렇게 많아도 거기에 불을 못 붙인다면은 전혀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삼매를 개발한 선정을 통해서 마음을 개발하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주 강력한 화약이죠. 무슨 어마어마한 이제 그 화약의 양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 반조 지혜로워서 불을 탁 붙이게 되면 대단한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폭발이 강력하다면은 그것이 이제 수다함과 사다함과 안함과 아라함과라는 그런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아나빠나 사티, 그러니까 호흡 명상을 16단계로서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한 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이런 명상법이 결국은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해탈로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대단한 어떻게 보면 발견인 거죠, 부처님의.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